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러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금방 끝났던 것 같았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하면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지만 예상외로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시작된 전쟁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전쟁 1년을 맞이해서 러시아에서는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총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래서 군인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공격이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블레셋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속에 큰 공포를 주셨고 또 외적으로는 지진을 통하여 이제 블레셋 군인들은 어찌할 바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냐민 지역의 기브안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군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때다 싶어 총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울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도 있었고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우던 그 히브리 사람들, 자, 이들은 쉽게 말해서 블레셋에게 강제적으로 징집된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징집되어 그들을 위해서 전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군인이지만 블레셋을 위하여, 블레셋에 의하여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자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서서 이제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공격이 시작되면서 사울의 군사와 더불어 이들도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의 엄청난 화력과 군인들 숫자에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이들도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전투에서 일명 믹막스 전투라고 하는데 믹막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믹막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거 어제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입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 중 하나가 이거였죠? 하나님만 신뢰하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조금 달라요. 동일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자 였다면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 이유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분이 전쟁을 지휘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사울이 보니까 전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자세히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절인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시 취소합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전쟁이 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취소하고 곧바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는데 하나님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양다리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신뢰하고 세상 또는 나 자신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필요 없으면 나 자신을 붙잡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난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 감사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양다리 걸치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신 바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고 이방 신들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일신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세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따라가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세상을 믿을 때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블랙 or 화이트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옳게 보일 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 유일 신앙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어나자입니다. 일어나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변혁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고 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영향을 받고 또 영향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는 겁니다. 요나단으로 시작된 전쟁은 사울까지 확산되고 블레셋에게 강제로 징집되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처음에 전쟁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확산되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총공격을 하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은 요나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강제적으로 블레셋에게 징집되었지만 나라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군인들의 그 용기와 애국심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21절이죠.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들이에요. 만약에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들은 모두 참수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배반자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숨어있던 군인들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하기도 하죠. 질 것 같을 때 도망가 있다가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다시 싸우러 나왔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싸우러 나온 이들의 결심과 용기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일어난 이들의 그 용기에도 우리는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해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군사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숨어 있고 앉아 있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때이고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꺼져 있던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야 하고 희미한 예배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믹막스 전투의 승리는 다시 일어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담대함으로 뭉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리아와 튀르기예를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